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밥 먹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옛말에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이것은 어떤 움직이지 못하고 또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겉모습은 산 사람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사대교회를 책망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꿈이 있어야 돼요. 자, 꿈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각자 바라는 꿈과 희망이 다 같을 수 없죠.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꿈을 꾸든지 우리 모두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꿈꾸는 사람이 요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가지되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꿈을 성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자산은 뭐냐? 꿈이 크다는 거예요. 원대하고 그리고 광활한 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꿈은 크되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당도하면 너무 쉽게 제도나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 꿈을 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꿈은 큰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의 지불은 전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 불로소득이나 또 일확천금이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은 그가 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무언가 얻으려면 그것은 도둑의 심보입니다. 반드시 남이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꿈꾸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소유에 집착하면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목숨 내걸고 달려드는 사람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라는 대명자 아래 그는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 것 집착하지 아니하고 포기했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17세 청년의 나이의 때에 꿈을 꾸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영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요셉을 비난하고 미워해.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은 요셉에게 11 형제들이 다 절한다라는 그러한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죠. 자, 9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그는 황당무계하게 한 걸음 더 나가요. 즉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11 형제들이 절하는 이 꿈, 그리고 더 나가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러니까 해, 아버지, 또 달, 엄마, 그리고 11별 형제들이 절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실 형제도 우리가 나도 잘 되고 형제도 잘 되면 괜찮은데 나는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안 되고 지질이 불행하게 되는데 형제가 잘 되면 거기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과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또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도 부모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람은 대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현재에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 꼰대라고 그래, 꼰대. 저도 어느덧 꼰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가 안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같이 살 때는 늘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적하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제가 꼰대 성향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2살 어리니까 저보다는 덜 꼰대. 그래가지고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늘 조언을 줘서 그래도 제가 꼰대가 아닌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간 사람은 두 가지 커다란 오류를 범하죠. 하나는 왕년에 잘 나간 사람이 오늘 잘못 나가면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좌절해요.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뭐 한가닥 했는데. 그런데 왕년에 잘 못하다가 오늘 잘 나가는 사람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생각하지 못하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섬기고 낮아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유지해요. 이것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현재에 사는 사람이 있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러한 노래를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노래를 잘 알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고.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늙어도 잘 놀 수 있어요. 늙어도.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또 노력할 때는 열심히 거기에 진념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놀아도 한 3, 40년 이상 놀아요. 어쩌면 4, 50년 동안 놀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사람은 타락하거나 방종하기 일쑤예요. 세 번째, 마지막,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죠.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으나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아름다운 꿈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꿈의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꿈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요. 여러분, 요셉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 아니죠.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무려 4명이에요. 4명.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던 실바와 비라. 사실 야곱은 라헬과 레아가 한 자매인데 언니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는데 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면 레아가 같이 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끔찍히 살아가니까 아내였지만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끊임없이 외면당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축복을 주셔요. 4명을 그냥 쭉 연달아 놔요. 라헬이 큰일 났어요. 야, 이거 남편의 사랑이 언니에게 다 쏠리는구나.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2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레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거 라헬이 머리 써서 자기 몸종을 통해 또 아들을 낳겠구나. 그래서 레아가 이에 뒤질세라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또 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들을 둘 낳아요. 자, 여러분, 아들이 또한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레아에게 4명, 라헬의 몸종에게서 2명, 또 레아의 몸종에서 2명, 도와 8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아들 2명을 주셔요.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아들을 2명 줘요. 도와 12명이에요. 자, 2 여자들의 아들 낳기 경쟁을 통해서 가정이 생성되고 있어요. 불우한 가정입니다. 복잡한 가정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러한 가정에서 4 어머니 그리고 그 안에 배다른 12 형제와 어울려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면 이들 형제의 싸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시기, 이기심, 질투, 갈등, 편애, 그리고 미움, 복수, 근친상간, 더 나아가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을 통해 아름다운 성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은 복잡한 가정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꾸를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사실은 내가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꿈, 이 신앙의 복된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요셉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복잡한 과정들을 극복할 줄 아는, 그것을 초월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모든 절망을 이깁니다. 이상한 꿈을 꾸는 요셉을 형제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미워하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여기에 한 몫을. 자,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 늦음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 서열은 11번째예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11번째 아들 그리고 12번째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라헬을 통해서 얻었고, 야곱은 이 요셉을 맏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11번째였지만 라헬을 통해 낳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해서 오늘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해요. 이 채색옷은 장자의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제일 첫째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채색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장자가 입을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것은 요셉을 장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허무맹랑한 꿈,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가요. 그러나 그는 그 밑바닥의 삶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구해줘야 살아요. 또 하나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다른 운동은 조금씩 다 잘하지는 못해도 조금씩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군목을 할 때에도 장교들이나 또 부사관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하고 운동할 때 그래도 곁다리 껴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강 백사장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는데요. 옛날에는 이 모래를 한강 백사장에서 다 그것을 갖다가 채취해 가지고 건축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끔 가다가 쭉 가다가 모래를 많이 파간 데는 웅덩이가 깊게 파져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비가 오면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어디가 웅덩이인지 어디가 그냥 높은 그러한 지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웅덩이를 만나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친이 어떤 교육을 했냐면, 야,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밑으로 몸을 쭉 맡겨서 바닥이 딱 닿으면 딱 치고 올라가라. 그래서 딱 치고 올라가서 수면 위에 올라갔을 때 누구 가까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목을 꽉 부여잡고 절대로 놓지 마라.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웅덩이에 쭉 빠졌는데 아버지 생각이 딱 나서 딱 박차고 올라오니까 그때 우리 교회 형이 바로 앞에서 수영하고 있다가 저한테 목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요. 그 형이, 야, 너 어찌 그렇게 힘이 세냐. 자기도 당황해서 이 잡은 목을 손을 이렇게 풀어치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놓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놓으면 죽는데 놓겠어요? 바보로 놓지?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헤매일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밑바닥까지 가서 박차고 올라와서 거기서 다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바닥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추락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밑바닥은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또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 그 꿈만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이런 바닥에 내려갈 때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정치인들로 이야기하면 어떤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비서관으로,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수고해서 그 사람 자리를 이어받아서 지옥고를 이어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성장해요. 주변에서 어떤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 형제, 친척이 단 한 사람 없는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다가 억울하게 그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내 꿈은 이제 이룰 수 없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어? 내가 가진 이 비전과 꿈은 허황된 거야. 상황과 환경, 거기에 그 자신을 포기로 내몰았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꿈의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그리고 요셉처럼 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기치 않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훗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와 연결되어 그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져 그의 형제와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꿈의 성취를 보게 돼요. 꿈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의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 세월을 지혜롭게 넘기는 가운데 난국을 돌파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게 되죠. 그리고 중근동에 불어닥친 기근을 통해 그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 단방에 알아차렸어요.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면 야, 보기 좋다. 날 그렇게 해하던 너희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구나.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기쁠까요? 야, 우리 동생이 이러한 위치에 있구나, 이제 우리 살게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을 이방 나라에 팔아 넘겼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요셉의 권명과 위로와 사랑의 통곡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공포에 떨죠. 그때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온유는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보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가졌던 온유, 예수님이 가졌던 온유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게 꿈을 이룬 요셉이 가진 성품이에요. 심지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믿음의 여유로움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요셉은 단지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고요,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길 바라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도 큰 꿈을 가지길 바라요. 그러나 그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환경 초월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어렵고 열악할 수도 있어요. 흙수저의 모습으로 언제 금수저의 위치에 올라갈까라는 환경 속에 당면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멸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서 그 외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꿈의 성취는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요셉의 아름다운 꿈, 그리고 성취의 과정,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식구들이, 또 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 이 땅과 열방이 사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